요셉과 관련된 5번째 시간인데요. 꿈꾸는 요셉이었던, 꿈꾸는 사람 요셉을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계, 담장 너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냅뒀으면 사랑받는 아들로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고 실제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계기로 해서 그의 삶에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생각지도 못했던 담장들을 훌떡훌떡 넘게 하세요. 고난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사고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움의 모습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데,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연히 신문,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일본의 어느 드라마 제목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부부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도망가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게 드라마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왔을 때 죄에 대해서 참으로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를 보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도 직면하고 그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가, 아니야, 죄와 같이 불가항력하고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도망하는 것이 오히려 큰 지혜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줘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형제였는데 당시에는 군 복무 중이었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군대 제도가 있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쭈뼛쭈뼛하고 어렵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았습니다. 저희 제자훈련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본인 안에 있는 음란함을 이기고 싶은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군생활하고 있는 남자 청년이 내가 이 모습을 부끄럽지만 목사님께 좀 드러내고 같이 이기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되게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 친구가 너무 귀하다. 야, 너 진짜 귀하다.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와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만났을 때 이겼니? 승리했니? 물어봐 주기도 하고, 참 귀하게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타까운 문자 하나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받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랬구나, 안타깝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네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설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귀하다, 그렇게 다시 권면해주고 오랜 기간 동안 교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점과 같이 죄를 극복하는 사건을 인생에 있어서 점과 같은 어떤 전환의 계기로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기는 상태, 선과 같이 이해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극복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과 몸부림으로 넘어서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근데 그 일에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는가, 유지하는가, 그 유지할 때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는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요셉이 처한 상황으로 보여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실패나 손해를 미치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8절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치 않고 본인이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뭐 그걸 선택할 리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그가 그 마님에게, 여주인에게 말한 것을 통해서 두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지금 이런 유혹의 상황에서 주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요셉이 계속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여주인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의 삶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다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되었을 때 물질적으로나 어떤 혜택이나 그가 다른 사람들의 명령을 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자체가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위치상으로나 권력이라는 느낌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힘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이점이 있지요.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런데 주인에게 대한 배신,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의 끝을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라고 그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주인에 맡겨주신 일, 자기 주인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실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귀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과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의 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 법 이렇게만 보지 않고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당시의 고대 이집트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여성들의 위치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바로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바로는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바로 중에 여성 바로들이 여럿 있어요. 여성인데 바로가 여럿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작품들, 도자기들 혹은 벽화들을 보면 여성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시기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겠다라고 짐작할 만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셉은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인의 명령도 자기가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주인의 아내, 여주인도 자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핑계 대기를, 나는 주인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내게 또 다른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도 변명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 주인은 여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주인이기도 나에게는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법과 그 안에 또 다른 법이 상충될 때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데 당장 내 앞에 있는 명령과 현실이 그와 같은 상황을 대적하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주인의 말을 따를 것이냐? 여주인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고백, 이게 너무 힘들다. 이 수준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집중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는 이건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여러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 혹은 우리의 욕심을 보면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요셉처럼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예주시에서 보고 있는 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다가 참 깊이 도전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요즘 있는 일을 열어보니까 요즘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타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요즘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다 타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직접 세습하거나, 교회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직접 세습하거나, 교회를 돌려서 세습하거나, 여성도와 불륜이거나, 교회에 옮길 때 권리금 받거나, 은퇴할 때 은퇴금 문제 등등.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힘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가 뭐 교회로 옮길 때 권리금을 하는데 나는 그런 권리금이 없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왜 저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왜 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든 게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패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힘이 생길 때, 여유가 생길 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습할 교회도 없고 여성도들이 없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를 것이 없는 쓰레기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 뭐 세습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성도들 가운데 어른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성도들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지만,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 그 부패성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더라. 그런 글을 제가 보고 정말 용기를 내서 댓글 한번 달아봤어요. 내가 너무 감동받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런 글을 한번 달아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흔히 있습니다.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것을 잊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런 걸 명령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러 사회와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지키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주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가 죄에 대해서 도망합니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했고 맡은 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망한다는 것이, 떠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저는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도망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10절로 12절까지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11절 말씀에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손을 버려둔 채, 그의 손에 자기의 옷을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뛰어나갔다. 이 뛰어나갔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다 떨쳐내고 뛰어나갔다라는 것이죠. 죄 짓는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뛰쳐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무너짐이 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는 귀한 지체들이 참 많았거든요. 당시에 저희 지체들 가운데에서 아주 예쁜 자매들도 있고 멋있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에 제게 CCTV를 제가 달았던 적이 있어요. 저를 바라보는 쪽으로. 불편하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 제가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CCTV에 찍히니까. 근데 그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저를.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를 찾아오죠. 당연하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때는 형제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매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다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울 때도 있지요. 뭐 이런 상황을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제3자가 봤을 때 젊은 자매가 앞에 앉아 있고 제 앞에서 막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사역하고 그렇게 있을 때는 사무실에 있고, 제가 신방할 때는 저희 스태프들, 전도사님들이 퇴근하지 않고 같이 있곤 했거든요. 그 사무실에 같이 남아서. 문도 없앴어요. 여기 닫는 문도 아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죄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책을 보다가 이와 아주 맥이 닿아 있는 예화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책을 재인용한 구절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에서 예화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죄는 특정한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죄는 어느 단계에서 막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갈수록 커진다.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 그러면서 소설 브라운 신부의 순진이라는 책을 그 책에서도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석을 훔쳐 달아나던 도력에게 브라운이라는 신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함의 수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어떻게든 몸부림쳐보고 우리의 것을 나눠보려고 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곳에 두기도 하고, 선함의 수준은 뭐 힘들다 어떻다 떠나서 일단은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악함의 수준을.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적이다, 옳은 일을 한다,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냥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선함의 수준은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은 유지할 수 없다. 무너지는 영역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도망쳤다. 죄에 대해서 도망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상황으로부터 도망하고 그리고 주님께 바짝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짝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좌절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우리 자녀에게 나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일로부터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면 즉시 그 시간 그 자리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크로스 케이시라는 래퍼가 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기 간증과 함께 노래를 들려줬는데요. 되게 귀한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아이들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들이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애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랩도 같이 하고 같이 춤도 추고 그랬으면 CCM 랩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텐션이 떨어지고 아무튼 참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본인이 CCM 가수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유명할 수도 있지만 또 가수들 사이에서도 또 유명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이제 피처링이라고 같이 앨범에 참여하기도 하고 공연을 할 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관계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CCM 가수로서 그렇게 이제 랩도 짓고 래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아주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사역하는 거지?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2, 3년 전에 그렇게 마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딴 일 하자, 다르게 해라 라고 하면 홀라당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일을 찾고 다른 길이 새 길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그때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2, 3년 전에 자기가 교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던 학원이 이제 호로록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이 망하면서 자기 집, 차 다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다 넘어가더래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뇌종양 판단을. 그래서 한동안은 얘기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뭐 간증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내가 자기의 상태를 알까봐 그냥 아프다라고만 얘기했지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수술 이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시의 의사들이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무 특별히 이 암 모양이 예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률도 너무 높고 재발률도 90%라고 하더라고요. 80%에서 90%.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이어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상황이 호전되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도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내는 뭔가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니까 장인 장모님 댁에 들어가고 자기는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원룸 같은 것을 혼자 있게 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분명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고 뭐 이렇게 예상되는 여러 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일어나게 된 변화를 보니까 납작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생각으로만 교만하고 혹은 음란한 생각을 하던 미운 생각이 있던 그를 짓고 나서도 내가 주님을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고난이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훈련이고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 있는 약속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히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아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냥 보디발의 어느 기업의 누군가의 사람으로서 그냥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의 유익과 평안함만 누리면 됐어.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짓는 상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도망쳐야 해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청년도 아니고 우리 나이가 지금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만한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과 최종 삶의 정착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이 나 노비여서, 종에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됐네. 야, 이제 내 위에는 주인밖에 없네. 완전 만족해. 난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정결함이거든요. 우리가 거룩과 정결함의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동행밖에 없거든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친밀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 본문을 두드려보고 묵상해보고 나니까 제게 그 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한 구절이 제게 참 많은 생각거리와 함께 요셉의 심정을 제 삶으로 통과하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일러 바칠 거야, 주인한테 돌아오면.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증거물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7절 말씀에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주인이 돌아오자 일러 바쳤다. 일러 바친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셉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도망쳐서 우리가 그 죄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넘어가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진짜 값진 일이죠. 그리고 그 길을 넘었다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시간은 언제냐면,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보디발이 올 때까지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오는 그 시간까지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번, 완전 평안하다. 2번,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친 것은 이미 증거도 있고,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 위계 질서로 봤을 때 여주인의 말이 당연히 그게 사실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변론을 해도 뭐 어떻게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런 위치가 다 깡그리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요셉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나타나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감히 한번 있었을 법한,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들었을 법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회유는 없었을까요? 너 이제 주인 돌아오면 증거 있고 너 이제 죽을 거야. 돌아와. 돌아와.
죄 지으면 되잖아. 그 스스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와, 나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죄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벌컥드는 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텐데 이 일의 책임은 어떻게 지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내가 다시 갖춰진 이만큼의 부라도, 이만큼의 명성이라도, 이만큼의 관계라도 다 없어지게 될 텐데, 실제로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것을 지금 주인이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외롭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엄청 자라게 된 때예요. 그때가 엄청 자라게 되는 때예요. 그때가 주님이 요셉의 삶에 완전히 왕 되시는 순간이에요. 끊임없이 스스로 대답해야 하거든요. 내가 이게 잘한 건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저 여주인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내게 기뻐하실 일을 붙잡으며 머무는 것,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전쟁과도 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역지를 바꾸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심 이 잘한 건가? 이거 뭔가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그냥 방정맞은 생각이 막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했으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때 흘려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그때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약간의 좀 생각거리는 있지만 내가 그때 타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 시기를 넘어서서 내가 그때 그걸 못 잡았더니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막 자책하고 있는 거. 그럼 진짜 아픈 일 아닙니까? 그 시기, 주인이 돌아오길까지를 기다리는 시기.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고 결코 선한 눈으로 보지 않는 여주인이 주인이 오기만 해봐라, 너 다 잃을 거다. 그 두려움, 위협, 회유, 폭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는 순간, 요셉과 우리가 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일을 넘어섰는데, 나는 넘어서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 문제 주변에서 마치 거지처럼 좀 좋은 일이 없는 거야. 어떻게 다시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같이 이제 만났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그분이 있었던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두가 다 알만한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용기 있게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가 개척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용기 있게 개척하겠다. 그 말은 이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창업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겠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말렸어요. 좀 더 있다가 이렇게 분리개척하는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개척하겠다고.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7년, 8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다가 실패하시게 됐어요. 개척의 실패란 뭐냐? 교회를 이제 문 닫게 되신 거죠. 교회를 이제 문 닫고 본인은 이제 정말 사역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겠죠. 목회자라는 것을 그만둬서 어렵지 않고요. 그 전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개척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거기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점점 겪어야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너무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둔 상황이니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보다 딱하게 여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바 자리를 하나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보라고. 식당 알바였습니다. 식당. 몇 주 그냥 하는 셈 치고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대요.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남들한테 그래도 목사로서 큰 교회도 있었고 지시를 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던 입장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저씨 부르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내내 하면서 음식 서빙도 하고 지저분해진 빈 그릇 이렇게 치우고 좀 더 힘든 건 뭐냐면 왕년에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들보다 제자 훈련했던 청년들보다 더 어린 함께 일하는 젊은 그런 청년한테도 예를 들어 기룽님, 기룽씨 좀 빨리 좀 하세요.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같이 이제 알바를 하고 서빙을 하니까 그 시간대에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 50에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혼돈하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뭐 목회자가 갑자기 해서 뭐 할 게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단 몇 푼이라도 집에 가져가면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알바비를 가져가서 주급 혹은 월급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면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 보니까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렇게 시작한 알바인데 식당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서 아주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도 되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손님도 많고 유명한 식당인데 식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에서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도 써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직원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 식당의 매니저가 된 거예요. 이제 카운터도 맡을 수 있고 이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지향점이 너무나 다른 거죠. 자기는 복음을 해서 산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직장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노동 강도가 너무 빡시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이렇게 알바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래요. 몇 달 사이에 7kg가 빠지고 허리 벨트가 4인치 정도가 줄었대요. 제가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바짝 빠졌대요. 너무 노동 강도가 있는 거죠. 아침서부터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 언제 목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물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대요. 묵묵부답이고 심지어 특별한 언질이 있기 전에 너 꼼짝 말고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으래요. 너무 섭섭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락다운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멘붕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자기에게는 이곳이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날개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이 주님의 보호하신 날개 아래였구나. 자신에게는 갈급함과 위기의식을 느낄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 때 이분이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자기가 한 1년 정도를 매니저로 보내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가서 일하고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녁에 자기가 뭐 말씀을 하고 준비하고 싶지만 처음에는 하려고 했지만 설교할 때도 없고 주일 설교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말씀도 안 보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식당의 근처에 커피숍이 있는데 이제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또 그곳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출입하면서 평소 때보다 조금만 더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한 8시경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큐티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제 매니저고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이렇게 하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그 사장님이랑도 친하게 돼서 또 서로 손님이니까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큐티만 하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좀 시키지만 좀 시간 지나도 서로 아니까 커피 안 시키고도 좀 앉아있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날마다 1년 정도 큐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카페를 이분이 이어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카페를 인수하게 된 것은 아니고 거기가 뭐 NGO 뭐 여러 선교단체 관련돼서 마침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를 거기서 이제 개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그 카페에서 카페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셈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곳을 이제 카페로 만들겠다. 카페에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26개월 동안 일하던 직장인이었던 그곳을 그만두면서 마지막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퇴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따박따박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살았는데 이제 퇴직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이 험난한 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기가 쉴터였구나. 쉬는 터, 쉴터였구나. 또 여러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구나. 그리고 자기 삶에 보니까 어쩌다가 매니저가 되었던 이제 내가 이제 또 한 번 어쩌다 사장이 되어서 또 다른 세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되어서 또 다른 길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제자가 되어가는 아주 작지만 전혀 새로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의 교회 이런 목회와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움의 상황 앞에 있을 때죠. 진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승리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진짜 열매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났을 때,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결과, 모두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형태의 결말,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잡느냐, 살아가느냐, 그때 우리가 쑥 자라게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쳐요. 죄를 이기는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향방 없이 아무 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끊임없이 들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로 피하면 그 순간이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요셉이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던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선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요셉의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보디발이 왔을 때 그가 이제 죄수가 되고 이런 형편을 알죠. 주인이 올 때까지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주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요셉과는 전혀 다른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오실 때 저는 다 일러 바칠 거예요.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 정말 다 일러 바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은 우리 편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말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벗어놓은 옷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들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다른 말 다 빼고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거 세상에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지혜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찬양 하고 싶은 노래가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10년 가운데 계속 고백이 되더라고요. 진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누리며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죄를 조그만 거라도 냅두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것,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속된 것, 이거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것을 넘어섰다면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승리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